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보십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치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를 빼앗긴 사울 왕의 결말, 최후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활에 쏘임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옆에 이제 시나보로 죽이라고 하죠. 그러나 두려워서 못하니까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세 아들도 이렇게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한 그 함께한 무기 든 자들도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나에게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그렇고 또한 교회적으로 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평가가 참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됐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뭐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서 전혀 우리가 그것을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는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잘못된 건 고쳐나가고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받을 일도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아마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별짓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선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 또한 더더구나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를 빼앗겼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빼앗겼다고. 성령.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떠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역사합니까?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랬어요. 악령이. 물론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마는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냥 내 마음 갖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었는데 결국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니까 얼싸좋다오고 마귀가 와서 사울 왕을 지배를 해버리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접신하는 그 여자한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막 불러내라고 할 정도로 사울 왕이 이렇게 갚버린 걸 볼 수 있고, 이게 영적인 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은혜 받고 이렇게 막 한 칸 올라갔는가 싶으면 마귀가 끌어내릴 때는 두 칸을 내려버리거든. 더 그냥 못 올라가도록 그냥 이렇게 시궁창에다 그냥 빠뜨리듯이 그렇게 빠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조화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지만 조화림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은총을 빼앗겼어. 은혜를 빼앗겼어.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조화림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자연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아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조화림들의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은혜를 못 받고 은총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고 한다면 종교 생활이 돼버리거든. 자, 그 말씀도 사무엘 7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빼앗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총을 빼앗아, 그 성령을 빼앗아 버리고 은총을 빼앗아. 근데 이게 같이 가죠. 성령을 빼앗기면 자연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림들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는 이것이 꼭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응답받고 못 받고는 그건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 그 영혼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닫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인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깨달음이나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비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림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과 성령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치유받아서 성령과 보혈은 같이 가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또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냥 조금씩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기도만 한다고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 영혼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나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조명받아 깨달아야 영혼이 잘 되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는, 건강은 저절로 잘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이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거꾸로 보여. 나무가 거꾸로 보이더라. 나무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로 말하면 이 뿌리가 영혼이거든요, 영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밑창에서, 지금 여기는 난리인데 여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 밑창에서 잠자고 있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 내 영이 그래서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상하게 본다 이 말이요. 뭐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요. 조금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내 생각 갖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조합들 지식이 많고 생각이 넓고 마음이 넓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영이잖아요. 영원한 영이다 이 말. 영원한 차원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은 뭐 사울 왕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움으로 더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이렇게 나무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갖고 뿌리를 자꾸 공중에다 놓고 가지를 밑에다 놓고 그러니 이 나무가 사냐고요. 100%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혼은 그냥 제껴두고 그냥 가지적인 거 여기 열매 여기만 잘 되려고 달라고 말이에요. 이 나무가 뿌리가 시원찮은데 나무가 지금 뿌리가 죽어가면 저절로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거꾸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거꾸로 그냥 나무를 그냥 거꾸로 세워놓고 살게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환경적인 건 물질적인 건 건강은 저절로 잘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 영혼을 통해서 순서 있게 질서 있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서도 육신이 잘 되도록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막 쭉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좀 싶더라고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고 사울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고.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은 한 500년 동안 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리고 법궤가 한 60년 동안 이렇게 빼앗겨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다음에 이렇게 좀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지금 내 영혼에 말씀할 때 그러면 내 영혼이 영적인 것만 잘 되게 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떡도. 그리고 영혼의 양식, 말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영혼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 사람 중에 2사람 정도는 하나님께서 뭘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도하면 뭐 돈이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당장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요,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기도하면 뭔 돈이 나오냐 이 말이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여도 주님 몸, 10사람이 모여도 주님 몸이다 이 말이죠.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 관계를 이루고 가라 이 말이죠.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죠.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옛날에 우리 지방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왜 그만두시냐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를 못 내니까 교회를 그만둘. 그때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가 없어서 교회를 안 하면 이해하지만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았다 한다면 하나님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더 기도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져서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한테 환경적인 것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문제예요. 잘 보세요. 사울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울왕이 이렇게 뺏긴 게 뭐냐면, 나라를 빼앗겨버립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조합들이 영적인 것을 빼앗겨버리면,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되나요?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뺏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대문에서 그 신발 도매상의 한 분이 자기가 성경금도 오고 그러는데 망해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망했냐? 저한테도 막 따지더라고. 목사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금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자기가 못 깨닫고 그러니까만. 시작부터 5만 원. 장사가 잘 돼갖고 막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익이 나는데도 5만 원. 아니 많이 그만큼 수익이 나면 하나님이 그런 주의 일을 하라고 그만큼 축복을 줬으면 더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내놔야 돼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놓으면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으면 배를 더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김 집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나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내가 배로 했는데 뭐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면, 김 집사는 1시간 기도해도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2시간, 3시간 해서 응답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3시간을 해야 돼. 같이 가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이, 제가 흉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좀 안타깝더라고. 후원을 받은데도 지금 그를 갈 입장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오래 해서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뭐 가도 되고 그런 여유가 있는데, 이제 시작에 쓴 사람은 바쁘잖아. 그러니까 같이 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응? 나는 지금 급한데,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간다고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좀 내 상황을 봐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 나라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사업이 될 수 있고, 뭐 직장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될 수 있죠. 조합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뭐 한때 잘 살았던 거, 우리 왕년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모이면, 왕년에 내가 막 목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소용없어. 지금이 중요하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니, 사울 왕은 왕이었다니까요. 성령도 받았어. 왕년 이야기하면 사울 왕도 할 말이 더 많아. 왕위를 빼앗겨 버렸어. 나라를. 자, 이 말씀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왕위를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줘버렸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마귀 좋은 일만 시킵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 왕이 보세요.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 나라를 맡겼어도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린다 이 말이죠.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고 오라고 하니까 아각 왕은 안 죽여.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살린다 할 때도 그 왕은 죽여야 될 거예요. 신기해요. 영적으로 보면 자잘한 건 다 뭐 처리했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건 처리하지 못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데 막 자잘한 것 뭐 그런 것은 막 회개한다고 하는데 진짜 본질적인 것, 처리가 안 되어진 거 아직도 계속 달고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처리 안 되어지면 언젠가 마귀도 그걸 양을 채워서 조함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깨닫고 나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분명히 잘 되게 돼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 아니에요. 계속 복을 받았으면 더 크게 키워나가고 창대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장 28절인데 이제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저기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죠. 사울 왕이 이렇게 다 뺏깁니다. 뺏기니까는
접신한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한테 쫓아가서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내라고 그래요. 아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인 게 무섭다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처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을 때 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울 왕이 그 무당한테 쫓아가요. 마귀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끝까지 잘 이겨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이겨놓으면 나중에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서 그 접신한 여자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가짜요, 가짜. 마귀가 지금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해서 나오는데 근데 마귀도 잘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 그러니까 조합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도 원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마귀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3분의 1이 따라왔잖아요. 참 이게 영계에도 보면요. 천사들 이것도 바보들이요. 네? 이 속아서 3분의 1이 속아서 귀신이 돼요. 네? 저기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자주는 안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하여튼 이 영적인 걸 제대로 줄기를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남들은 환상 봤다고 하고 어쩌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안 보인대. 그리고 나중에 환상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가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굳어져 있는데 뭘 보냐 이 말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더라고. 자기는 그런 거 몰라도 잘한다. 아니라니까요. 알아도 지금 우리가 될까 말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으면 책망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울왕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니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도 아무도 말 안 하면 귀신한테 가서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그거 옳은 거예요? 네?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분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어떤 상황이 오면 이해가 안 되게끔 행동을 해버리더만. 아주 인격자인지도 그래요. 인격자. 이해를 못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참 나무랄 데가 없는데도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어떤 자기 육신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상처가 되고 어쩌고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가버려요.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저 사무엘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알아봤어요. 믿지는 않았어도.
아니 귀신들도 믿고 떨었다면 조함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믿고 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만 또 못해. 여러분들 대놓고 말하지 말고 속으로 귀신만 또 못한 권사가 귀신만 또 못한 목사가 귀신만 또 못한 장로가 뭐 귀신보다 못한 집사가 귀신만 또 못해. 귀신은 잘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보다도 못해. 왜?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올 때 아이고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응? 모르고 그렇게 가라.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뭐 얼마나 애가 터지냐 이 말이에요. 응?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도 좀 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고 마귀도 우리를 볼 때 잘 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가 걸려들고 넘어질지를 마귀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조함들이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가해.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아니다 이 말이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뭐 문제될 것 없지만 아니다 이 말이오. 때로는요 성령께서 조함들이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하게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딱 잡고 지금 했는데 집사님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움직이겠어요? 네? 계획까지 다 잡아서 막 휴가까지 다 내놓고 막 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노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마귀가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해서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잖아. 왜 뺏겠는가 왕위가. 계속 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도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귀신이 다 듣고 있어요. 몰라? 귀신이 다 듣고 있다니까 옆에서. 아, 왜? 그러니까 귀신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다 죽이라고 아말렉을 다 뭐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인다 이 말이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못하도록 해놓고 이제 사울 왕이 버림받으니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우리는 병들어야 망해야 뭐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히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알게 해요. 미리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근데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여. 그러니까 자 마귀도 지금 정확하게 하니까 조함들이 문자적으로 잘못 본다고 한다면 아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무당 여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할 그렇게 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귀신도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내용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잖아요. 공격을. 그러면서 뭐라고? 내일 너와 내일이래. 전쟁터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31장 말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을 맞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옆에 무기 든 자에게 신하에게 나를 죽이라니까 무서워서 안 죽이니까 스스로 자살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가는 결말은 적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때로는 저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와지면 두렵습니다. 심각하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누구와? 귀신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 세 아들이 죽으면 내가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말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모세도 그랬잖아요. 시신을 놓고 싸웠잖아요. 천사하고 마귀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못 데리고 가지 믿음이 없으면 귀신들이 와서 공격을 한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우리 그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사람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시골서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아랫목에서 딱 누워 있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더라고. 하더만 후 하면서 딱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믿음 좋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다면 문 여기서 열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그때는 부끄러워서 묵상으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막 소리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를 거기서 막 우리 어머니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고. 근데 나는 옆에서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여러분 참을미 해보셨죠? 힘이 쫙 빠지면서 기운이 없으면서 식은땀이 나는데 내 느낌에 내가 이렇게 앉기만 해도 저 큰아버지처럼 똑같이 되겠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큰아버지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 어머니는 통성으로 막 믿음 있게 기도하니까 못 건드렸는데 나는 아이고 6개월짜리 너 예수 믿은 지 6개월 돼서 그냥 나를 친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기운이 없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나도 우리 큰아버지처럼 못 나가겠더라고. 근데 다행히 내가 문 옆에서 섰는데 문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식은 땀이 흐르면서 참을미 오는 것처럼 기운이 빠지면서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벽을 붙들고 바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마루에서 앉아서 주여 하니까 기운이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죽은 조상들이 귀신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니까.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면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다 전화로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초상 나면 면사무소에 가서 공무원들이 그때 등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 붙여놓고 밀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그 형님이 이제 이렇게 면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나보러 가서 그것 좀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해갖고 오는데, 아유, 그 시골에는 산이 이렇게 있고 막 고개가 있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요. 내 눈에 전부 막 이상한 것으로만 보이는데 무서움이 그렇게 와버리더라고, 무서움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막 이렇게 무서워서. 무서움은, 그러니까 마귀들이 무서움을 줘버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비고비 있습니다. 뭐 만사형통 아니에요. 고비고비 마귀가 방해를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집사람이 피아노 올 때인데,
그때는 연탄 뗄 때예요. 이제 대전에도 이렇게 연탄 떼는데, 연탄을 떼려면 이제 이 PVC 파이프가 이렇게 나가. 그러면 부엌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부엌 문 밖에 저쪽에 하고 연결되는데, 그 이제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연통이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럼 이만큼 여기를 이제 유리를 떼서 연통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밤에 문을 열고 보면 여기서 이 바깥에서 야, 일로 온 거. 내가 부엌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부엌을 못 나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서움의 영이 역사.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무서움의 영이 와버리니까 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단계를 지나면서 또 마귀가 한번 뭐 여러 번 역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역사하냐면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내가 꼭 어떻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럴 거. 그것도 괴롭더라고. 응?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는가? 막 배만 아프도 막 이러다가 또 죽지 않는가? 막 이러다가 막 또 사고 나지 않나? 그 죽음의 영이 역사하니까 또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막 아침 금식 100일, 80일 오면서 막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많더라고. 조합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 말씀 보면 다 알잖아,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이면 너 죽어. 네 아들들과 함께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나와 함께 있다는 거요. 얼마나 저거 두려운 말씀이냐 이 말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뺏겨버린다 이 말이요. 너 내일 죽어. 네 아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도 블레셋에 넘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안 열려지니까 그렇지, 제가 한 두 번 그런 게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뭐 귀신이 없는 것 같지만 한 번은 성령을 통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뭐 우리는 꼭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막 완전 미쳐버려야 막 귀신이 들린 줄 알지. 아니,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마귀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도 보세요. 귀신이 가룟 유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니까요. 그 생각에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려고 그래요. 조아님들이 죄 짓게 하는 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다 집어넣으니까 자꾸 술 먹고 그렇게 막 죄 짓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 우리나라 잘못된 귀신놈, 베레아 때문에 목사님들도 귀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다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지. 귀신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이튿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버림받고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세지만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시록까지 두 줄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를 몰라서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원래 양을 많이 키우면 염소를 한두 마리 거기다 집어넣는답니다. 그 양들은 털이 많이 자라나면 긴장을 안 해서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난다네요. 그러니까 죽는데요. 근데 긴장을 하고 있으면 양들이 안 넘어진대. 막 염소들이 들이받으니까 늘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꽁치 있잖아요. 꽁치 이런 것도 바다에서 그물로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요. 근데 꽁치 같은 게 살아서 부산서 서울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방법이 있대요. 수조 속에 상어를 조그마한 거 한두 마리 집어넣으면 부산서 여기서 올 때까지 도망 다니다가 안 죽고 산대.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마귀 역사를 이겨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귀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결국 나라를 빼앗겨. 그러니까 조함들은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일어난 장도 빼앗기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또 믿음이 좋답시고 막 영적인 걸 모르니까 원래 이 땅에서는 다 그렇잖아.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면 착각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무슨 부모가 자식들을 뭐 평생 가난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마귀 역사라니까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는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그 삼중 축복 그렇게 이야기하다 또 얼마나 막 두들겨 맞았어.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빼앗겨 버리니까 사울 왕이 결국 은혜도 뺏겨 버리죠. 결국 나라도 뺏겨 버리죠. 마지막으로 뺏기는 것이 뭐냐면 왕위를 빼앗겨 버려. 왕위까지 뺏겨. 그러니까 다 뺏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이건 육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뺏겨버리면 이것도 저절로 시들어져 버립니다. 영혼이, 영적인 것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이 말이요. 순서가. 그러니까 좀 더딘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된다. 시험해 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만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해서 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이 예수를 믿는 거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좁은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죄덩어리인 나의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하나님을 물리쳐버리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 그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왕위까지 뺏겨버려요.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은혜도 잃어먹어버렸지. 나중에는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건강까지도 다 잃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가면 갈수록 환경적인 것도 잘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도 잘 되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날뛰고 뭐 내 노력 안 돼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좀 지금 환경적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옛날에 이것도 이제 저한테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자, 조화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물질적인 것이라고 또. 그게 이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고 높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막 여기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영적인 것이다 초점을. 처음에는 영적인 것이 좀 약해도 자꾸 키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나갔을 때 여기를 놓아도 하나님이 영적인 걸 통해서 이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높여서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것이 잘 되면 물질적인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건강하면 또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할 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전부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들이 이게 치유되어지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빛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이 역사를 못 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이렇게 환경적인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사울왕은 결국 이 네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뺏겨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마귀에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같이 죽는 그런 걸 결말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무엇보다도 늘 영적인 일에 앞장서고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